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첫 시간입니다. 에베소 개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는요, 그렇죠. 교회라는 곳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지역명이에요. 에베소서라는 지역명. 그래서 에베소서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낮에도 봤는데 안 보신 분 있으니까 컬러풀하게 적혀 있어요. 넘겨주세요. 안 보여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요 예루살렘, 여기가 이게 여기 문제의 땅 천국입니다. 여기 문제의 땅이 이쪽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죠. 여기 안디옥, 여기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은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막 사울이 막 죽이러 다녔을 때 이 안디옥으로 갔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거지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 교회가 있어서 이제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윤여순 성님 보이세요 거기요? 잘 안 보이는데 거기. 좀 앞으로 앉으세요. 저 뒤에서 이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 앞에 앉으세요. 뭐 몇 명 되지는데 1000명. 야, 6000명 앉아 있어요. 6000명이에요. 자, 여기 있죠. 이렇게 하면 에베소서가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가 지금 멀죠. 여기 있어요 지금. 예,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어요 지금. 거리가 가까운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배로도 한참 갑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있는데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옆에 있어요. 여기 에베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좀 골로새. 그렇죠? 여기 있다 골로새 교회 있죠 여기요. 왜 짚으면요, 성경에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짚히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서 여기 있죠. 여기에 골로새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에베소서 교회가 있고, 여기 쭉 올라가면요,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가요 아시아 지역이고요. 여기 드로아 있죠. 드로아는 환상을 보잖아요. 드로아가 여기 있는데, 환상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 맞죠? 맞나요? 근데 이제 유럽인가 헷갈린데 갑자기 아시아로 들렸다가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라고 그랬죠. 유럽으로 가려다가 그쵸? 갔죠? 거기에 환상을 본 데가 이게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루스드라 들어봤죠? 사도행전 루스드라. 여기 디모데를 데려가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요. 루스드라 지명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지금 루스드라. 또 유명한 데가 어디 있죠? 빌립보 여기 있죠. 바울이 투옥된 곳이 이게 빌립보. 그 감옥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간수, 그쵸? 이 빌립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잘 아는 아테네, 이게 스파르타 들어보시죠. 스파르타 지역이 여기 있어요. 이 고린도, 그리스어가 가깝기 때문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우리 철학이 아주 발달하고 우상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올림푸스 그 신화 있죠? 그만큼 여기 이 지역이,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가 혼란스럽죠. 이게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기 아테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지역 여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에베소가 어디 있어요? 바닷가 근처죠. 근데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거의 바닷가 근처에서 이 도시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여기 있다는 거, 여기를 아시면 좋겠어요. 여기 있다, 그냥 바닷가 근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도 바닷가에 살면요, 우리나라도 바닷가 살면 뭐가 있어요? 제주도 가면요, 제가 뭐가 심해요?
종교적으로 우상이 심해요. 바닷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왜 심해요? 바닷가에 가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 가기 전에 뭐 제를 전하고 막 그런 거죠. 옛날도 그런 거 같아요. 고대 시대도요. 여기도요 똑같이 이제 에베소이기 때문에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 단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상당히 바닷가 지역이니까 우리나라 지형과 좀 그 바닷가에 있었던 그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이 지역에 누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 3년 동안 직접 3년 동안요 이 에베소서에 가서 에베소 교인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에베소서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옥이요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감옥 있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이 에베소 교회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은 뭐예요?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 교회가 걱정이 돼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보면 앱골 빌본 이렇게 돼 있죠.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하여튼 이 옥에 감옥에서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을 쓰고 이 성경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예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바꾸면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그 상황의 당시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겉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거 뭐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두 번째 속하죠? 에베소에는 안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내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멘요. 몇 년 전에, 천 년 전에 보낸 말씀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1절 2절은요 이제 소개죠. 인사말,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말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가볍게 넘어가는 거, 요 1장 2장 이렇게 3장 4장은요 개론식으로 좀 넘어가고 나중에 깊이 이제 한 절 한 절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요 1장 4절 6절 봅시다. 우리 볼게요. 3절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뭔지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보면 어떻게 나누냐? 지금 읽는 거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해 있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역에 있어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저 오늘 보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신령한 복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은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첫 번째 본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줬는데, 첫 번째 무슨 복이에요?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선택하심이 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선택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 첫 번째 복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자기의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좀 다르죠.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6절 다시 볼게요.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찬미를 하는 거예요? 찬송 영광을 누가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래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7절부터 12절은요, 성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어요. 자, 7절에는 뭐 나오죠? 여기 앞에 보세요. 보면은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뭐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죄사함.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곧 뭐래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구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 구속, 죄사함이라는 건요, 구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단의 구속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누가 돼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 주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지고 막 보이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누가 이끌어가냐? 예수님이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9절 10절은요 뭐라고 무슨 복을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무슨 복? 그 뜻의 비밀이에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거는요 감춰진 거예요. 창세전부터 감춰준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비밀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목사님이요 초신자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뭔 소리야, 알게 뭐라 듣겠어 이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수 집사님과 저하고 아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세 번째는 뭐예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신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통일되게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냥 교회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교회는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어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되었다는 거. 기업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기업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설명하기가. 근데 기업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이 천국의 속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속성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잘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신령한 복을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자꾸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렵죠.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잘.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도 잘 와닿고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도 잘 와닿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는 그게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나왔어요. 성자 예수께서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이 찬송이라는 말이요, 이 칭찬하다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선한 일들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잘했을 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죄사함의 구속을 해주시고, 그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 이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두 손 들으면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슨 성령?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인치셨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인치셨다는 거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 안에 인치신 게. 자,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됐어요? 기업의 보증.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보증이 뭐예요?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통.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뭐예요?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을 누리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요. 아멘. 자, 또 나와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몇 번 나왔어요? 예? 3번 나옵니다. 3번 나왔다는 거 뭐예요? 중요하다는 소리.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지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네, 정리할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복은 뭐예요? 읽어볼게요. 여기 선택하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 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죄사함, 구속, 그렇죠? 죄사함은 구속이에요. 자, 비밀을 알게 하셨대요. 복음의 비밀, 그렇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게 하셨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 시작. 성령의 인치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심, 또 여기 똑같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마지막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아멘. 바뀐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이 교회라는 곳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일로 따진다면 좀 복잡하죠. 근데 좀 구분져서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니까 나중에 하는 것이라 하니까 그때가 자세히 보길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22절은요.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누구를 위해서? 바꿀게 말을 해요. 첫 번째 뭐랬죠? 서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기도가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자, 뭐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의 그 어떤 행위,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흡족하게 들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라고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사랑과 뭐예요? 믿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믿음하고 사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요 여기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 사랑으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요. 계시록 가서 그 보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 감사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만 그냥 일반적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이어야 돼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봤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믿음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충만해야 된다고. 아멘. 네. 자, 17절부터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정신은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근데 뭐가 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뭐예요? 믿음의 눈, 그렇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어떤 영광이나 그 풍성한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네 가지로 나면 성령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기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는요, 먼저.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줍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왜 불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부르신 소망이 있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각 개인에 대해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우리의 삶에 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좀 깊은 차원에서의 강구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의 강구가 이런 강구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먹고 마시는 거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걸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그걸 좀 풀어서, 그러니까 이거 쭉 풀어서 에베소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1장에서 쭉 얘기하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라는 곳이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눈다면요, 이 성령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분한다면 성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운행에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우리 자신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전. 그러니까 1장에서는 교회라는 개념을 갖고 얘기했고요. 2장에서는 이 성전의 의미. 그러니까 아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신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게 우리 처음에 모습은 어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통, 어떤 관계가 끊어진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죄와 허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미라같이 이렇게 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살리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 성경에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래요. 큰 사랑이 어떻게 포장돼서 우리에게 왔어요?
구원이라는 선물로 포장돼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면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음성, 미세한 음성, 따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오늘 찬송하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죠. 풍속은 풍조죠, 풍조.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굴 따르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인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예요? 사망을 던져주잖아요. 죽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동일한 거죠. 죽은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이 돼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3절 계속 읽어볼게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영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 들어가요.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신이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의 큰 사랑인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죄사함을 통해서 뭐 했어요? 에베소서 구속이랬잖아요. 구속, 죄사함 통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살려주신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육의 소유욕을 따라. 이게 로마서의 사욕이라고 해요. 사욕. 사욕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갈망, 욕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이 죄의 욕망이에요. 이 죄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어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올라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처리할 때 어떻게 돼요?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허물과 죄로 죽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도 순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딱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순간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순간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식돼서 어떻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믿음을 잃게 되고 주일날 한 번, 두 번, 세 번 뺏기 시작하고 어디 가요? 가버려요. 어디로요? 세상 풍조로 가버립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 앉히셨어요? 우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는 여러 세대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도 아우 진짜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겠어요? 전하겠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4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신 그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1장에 보면 뭐 했어요? 구속. 뭐예요? 구속? 죄사함.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 그걸 믿게 되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예요? 그 구속 죄사함. 그럼 뒤에 나면 이제 피가 나와요. 뒤로 쭉 가면요.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의지나 행위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 것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새로운 탄생이 일어난 거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새로운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슨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행한다는 건 지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기준이요. 선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 결론적으로는 선을 행한다는 건 이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각하래요. 그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뭘 생각하나 볼까요? 계속 읽어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첫 번째,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시작.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할례를 받지 않아요. 할례는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가 이거 할례인데 그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또 나와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우리가.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받잖아요. 근데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밖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시작.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소망이 없었다. 세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없던 자였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였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데 뭐예요 여기 찝어주는 게?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죄 사함을 주고 구속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죄를 져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근본 문제는 뭐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가 왔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니까 피라는 게 중요해. 한정이에요. 피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게요. 이 보혈. 14절.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막힌 담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됐죠. 둘을 하나로 만들었대. 하나는 누구예요? 둘이라고 했잖아요. 둘을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막힌 담은 누가 한 거예요? 확실하게 예, 그리스도의, 갑자기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근데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유대인.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끝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둘이라는 거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15절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렇죠?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몸은 누가 했어요? 둘 몸. 둘의 한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 몸이 돼 있어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어요? 소멸. 십자가라는 거 원수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원수를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걸 주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누구예요? 여기 봐요. 잘 보세요. 우리 둘이 여기 처음부터 거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이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여기에서 보면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의미가 뭐예요? 저주를 했잖아요. 저주. 구약에 보니까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받은 자들에게 가는 성형벌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피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건요, 죄사함 플러스 이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구름 나오죠. 이제 구름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멘. 18절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 됐다. 킹덤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지금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 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나오죠. 사도들 지금 우리 12사도 나오죠. 말씀. 여기 안에 우리가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터 위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됐어요? 터 위에 친히 모퉁이 돌이는 건 뭐예요? 이제 중심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 모퉁이 돌이 양쪽 사이드에, 우리 모퉁이 돌 어디 있어요, 집사님? 여기 있어요? 우리 건물에 모퉁이 돌이 있나요? 네. 그렇죠, 이 기둥이죠. 보시나요? 자 보세요, 이 기둥이에요. 이거 기둥. 이렇게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여기 아무리 여기가 없어도 요 기둥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게요. 쉽게 얘기해서 이 모퉁이 돌, 이게 몇 개예요 지금 모퉁이 돌? 교회, 우리 교회 예수님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요. 이 5개가 추측을 해서요 지금 이 높은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지어지긴 하는데
이제 쉽게 무너지죠, 집사님. 그냥 무너지죠. 몇 층 못 올라가요 또. 나 설명 잘하셨네. 맞아. 다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걷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병신 얘기하는 병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비바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됐다는 거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서로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뭐로 연결됐을까요? 오늘날 영으로 다 연결돼요.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그 중앙 센터가 누구겠어요? 하나님도 이제 대리자를 누가 세웠어요? 모세는 중앙 컴퓨터예요. 중앙 컴퓨터 더 중앙이에도 하나님도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중앙 컴퓨터 목사님부터 이 말같이 선이 네트워크같이 막 연결이 된 거예요. 서로 막.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으로 오는 거예요. 권위자를 보면은 순서를 보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전이 됐어요? 되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 목사님이고 뭐고 사역자고 간에 우리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이 다 만들어가는 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또 어떤 사람은 돌이 조그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책망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오히려 큰 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책망하고 정죄하고 막 욕하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그 조그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돌멩이 여기 좀 돌멩이가 졌는데 누구예요 지금?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 사도도 사람이잖아요. 선제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도 그렇게 지어간다는 거예요. 함께 따로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아는 거죠. 한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성령. 다른 영이 아닙니다. 한 성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흐름으로 교회는 가는 거예요. 말씀도 한 흐름으로 목사님의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이 똑같은 거죠. 한 흐름으로 누군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잡음이 나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규격에 맞는 어떤 그 크기에 맞는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규격에 맞는 벽돌을 껴잡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구멍이 나잖아요.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비바람이 오면 거기에 다 들치잖아요.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그 구멍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벽돌 하나로 인해서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 기둥이 있어도 기초석은 안 부러지겠지만 벽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 서로가 존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2장은 마지막 절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2장에서 쭉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1장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가, 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2절은 이제 우리 자신, 성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대략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깊이는 나중에 다룰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모두는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한 성전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깊은 얘기예요.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의 어떤 문제에서 그 해결 답을 찾는 것보다 영적인 깊이가 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걸 깨달으라고 이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느껴보니까요. 이게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지금 말을 하는데도. 이런 깊이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잠깐 3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에베소의 말씀처럼 무엇보다